이 영상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성령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연약한 여러분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울증에서 자유하라. 어떻게 이 우울증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간들을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우울증 환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잃어버리고 생각의 침해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울증이란 것이 뭐냐면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이에요. 우울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즉 사고의 과정, 그리고 그 사고의 동기, 사고의 생각의 의욕, 그리고 생각의 관심, 행동, 그리고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정상적인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우울증이 이것은 어디에서 제가 가져왔냐면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정보, 그 안에 의료정보, 그리고 거기에 질환백과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울증이 일어나는 종류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심리적인 원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의존적인 생각,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뭐 강도나 강간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 이혼, 사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몸의 호르몬의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통해서 생기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통해서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원인,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나, 그리고 내분비 질환, 당뇨병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을 앓을 때도 이렇게 신체적인 것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것은 약물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 호르몬 균형만 맞춰주면 나아질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것은 병원에 가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않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이죠.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자녀 10명도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온몸은 악창이 나서 귀화 쪽으로 끌고야만이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던.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대요. 자기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임하더란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 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거든.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영역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되어져.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영적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계속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쑥 들어와요.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5년의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는데, 그때 5년 입문에 5년 동안 길게 되어질 줄 모르고 이제 시작할 그쯤에 제가 가장 밑바닥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이것은 진짜 일어나자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안 좋은 나쁜 경우의 수를 제가 딱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장 밑바닥이 저에게 딱 끌려오더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뭐가 임한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움. 그래서 이것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바꿔 얘기해서 내가 믿음으로 믿고 소망하면 이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것이 쑥 들어와요.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기반 위에 제가 한 단계를 더 높여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보이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물질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계만 바라보고 이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뭐가 안 되느냐? 영적 세계 가운데 맞물려서 물질계와 영적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이 앞에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식은 영적인 공식을 딱 갖다 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영적인 공식을 갖다 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1차원은 뭐냐면 점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점이 쫙 되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1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점들이 쫙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2차원의 세계, 선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입체의 세계. 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입체의 세계가 그것이 3차원인데 이것이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뭐냐? 입체와 다른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뭐냐?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원은 1차원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 4차원도 뭘 포함하고 있다고? 물질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계는 4차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요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의 삶은 뭐라고 해요? 그림자래, 그림자. 그러면 3차원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영인 거예요. 영.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육체를 갖다가 장막집이라 그래요. 장막집. 장막집이란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텐트예요. 텐트. 육체는. 물질계는 그냥 텐트예요. 그런데 이
텐트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실체는 뭐가 실체라고? 영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3차원의 세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혈과 육의 세계를 갖다가 3차원의 세계라 그래. 근데 3차원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이런 수많은 실험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3차원으로 상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 3차원의 세계 가운데 혈과 육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3차원의 세계로 영적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단을 제가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계단을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기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정신적인 이 뿌리, 원인, 이런 질병들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요 근본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뭐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출발. 여기에서 뭐가 있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들이 뭘 만들어서 입었죠?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왜 만들었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건재에는 뭐가 있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내 영적인 찌끄러기 가운데, 내 영적인 그릇 가운데 수많은 수치심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하냐?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을 가지고 막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잔재 속에서 나의 본연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만한 용기가 왜 없느냐? 수치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100배로 1000배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뭐가 있냐? 수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마귀들이 계속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이것이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텐트예요. 수치심.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몸소리 치듯이 이 수치심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 아담에게는 뭐가 생겼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원망.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부모에게서 시작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 원죄 3들 가운데 심겨놓은 원망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을 폄하하고 미워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있냐?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끓어온.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 원망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냐? 다른 도피처, 여러분의 영혼에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 자기 부모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결핍은 그런 것을 통하여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 원망. 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 아내를 향하여 뭐가 있었죠? 저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라고 뭐라고 하냐?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이 미움이 어떻게 했냐? 믿는 거예요. 아내도 믿고, 자식 새끼들도 믿고, 부모도 믿고, 이 미움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책임을 아내 때문에 했다라고 책임을 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냐? 네가 태어나서 그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하면서 문디 같은 게 무한대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어비지. 이런 수많은 악담들을 듣고 성장하게 가면서 어떻게 하냐? 이것이 가슴 속에 엉어리로 맺혀져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가 안 되어지냐? 악한 사단들이 그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에게는 뭐가 있다고? 사랑하던 남편에게 당하는 거절감, 이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까 봐 이 거절감에 대한 몸부림치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데 대하여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감을 통하여 모든 삶에 대하여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은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밑에 뿌리를 아주 깊은 쓴뿌리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 이 근본적인 이 문제, 이것을 갖다 원죄라 그럽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너무나 깊이 있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뽑혀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진정한 자유를 얻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부모에게서 내려왔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여러분이 다 공격당해요. 그래서 모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 부모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한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침투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딱 집어넣는. 그러니까 마귀들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귀를 공격해, 귀를.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마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뭘 건드린다고요? 앞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모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덜쳐내면서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근심거리요, 두통거리요. 너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 괴로움을 주는 무가치한 존재로 끊임없이 뭐 한다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이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사람이 머리에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세상의 사람은 누군들 안 버리겠냐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팽개쳐 버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도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요. 묵상을 딱 하게 되죠.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전히 그 마귀의 생각으로 점령이 되어져 버려요. 이 마음이 딱 점령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자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삶을 파괴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파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집어넣는 생각들이 뭐냐? 그게 바로 이런 수치심들이에요. 인생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원망들이 끊임없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들에 대한 원망, 수많은 원망, 미움과 분노가 속에 가득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거절감에 몸서리치죠. 좌절감, 버림받은 이런 생각들을 어디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완전히 점령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마귀의 공격으로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은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여기서 머리에서 묵상하던 것들 여기서 보면 마음을 딱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감정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삼전제가 소용돌이 있는 것처럼 삶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을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영적으로 구약시대에도 마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전략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는데 보세요. 가장 마귀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무엇을 막아야 된다?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는 생각의 통로를 막아야 된다. 이 통로가 막혀지지 않고는 뭐가 안 된다고?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잠시 동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생각이 잠시는 되어질 수 있는데 뭐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통로까지, 감정을 완전히 지배할 단계까지 생각을 묵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갈 수 있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되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뭘 지켜야 되냐? 생각을 지키지 않는 이상 우울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결국은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냐? 마귀들이 이 두 가지를 깨트리면 승리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구약시대에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뭐냐?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먼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 머리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집어넣고 이 생각이 묵상되어지고 깊이 있게 내려올 때 마음의 영역까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영역 속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질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무엇으로 생각이 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온전히 지배를 당하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영적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걸어갈 때도, 그리고 누워있을 때도, 그리고 일어날 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말아 강론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앉아있든 누워있든 자빠져있든 뭘 하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하게 하라? 머물러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들 영역 속에 뭐가 없죠? 요 하나님이 지키는 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만 충만하게 온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다가 기회를 삼으면, 미간에다가 이렇게 메주사라에서 유대인들 보면 끈으로 해가지고 묶죠. 조그마한 나무 상자 해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눈만 뜨면 뭐가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앉아있을 때도 보이도록, 생각 속에 보이도록, 누워있을 때도, 걸어갈 때도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도록,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뭐하라? 말씀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들이 주는 이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이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하는 최고의 비법,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암송입니다. 누워 있을 때든 앉아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자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손에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 문술지에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속에 집어넣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게 암송이에요. 그러면 책이 없어도 괜찮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말씀이 굴러가는 거예요. 뭐하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이 묵상해야 되는 암송 구절을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완전히 외우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들을 온전히 통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튀어나오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리고 암송은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묵상은 어디에서?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암송이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깊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말씀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설명해 놓은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6가지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을 딱 지배하고, 말씀이 생각을 지배할 때 뭐가 지배돼요? 감정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통, 비참함, 아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슬픔, 이런 고통들이 어떻게? 말씀이 감정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떠나버린다고요? 예, 쫓아내지 않아도 우울증은 스스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엄청나게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많이 되어질 때 최고의 치료책,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경험이 최고의 약인데 마치 불로초와 같은, 영적인 불로초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2000년 전에 나를 데려갔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나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약은 아니에요. 이 약을 딱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아픔과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정적인 모든 영역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미움, 감정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돼요. 환상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2000년 전으로 주님이 옮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최고의 약은 요건데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교인들의 삶들 가운데도 이 약을 복용하신 분은 많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아픔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아픔의 삶들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게 해주세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해주시냐? 인간의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처절한 사람들에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이 경험 없이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주세요. 제가 목회 경험상 그래요. 이런 경험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만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그에게 부어버려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늘의 불로 그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타버려요. 미움도 타버리고 절망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만지심 아래서 여러분의 아픈 감정들, 상처들이 일순간에 사라져요. 타버리게 되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어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이게 가장 최고의 치료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때 여러분 아픈 감정들은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담아져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외에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바로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지게 되는데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지배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 무거운 것들도 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묵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버텨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따라가는 삶을 갖다가 어려운 삶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삶, 경건한 삶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 가슴을 지키는 흉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지키는 흉배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어떤 공격을 해도 가슴에 뭐가 입지 않는다.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영역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지죠. 마음이 소용돌이 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진리가
의가 되어져서 의로운 삶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적인 영역을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우울증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불안이거든. 불안, 걱정, 무서움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뭐라 하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래. 결국은 이 평안이 여러분이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고립되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피해 의식이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아주 골망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평안이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버림받은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영원히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평안으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란 것은 뭐냐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딱 믿게 된 거예요. 딱 믿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믿으니까 이 믿는 믿음이 적이 오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 가운데 아니야! 나는 내가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 가치없는 자라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방패가 된 거야, 방패. 어떤 적이 공격해도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를 세워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는 불화살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되죠. 그래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이 딱 믿으면, 믿고 견고하게 딱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방패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머리를 지키는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말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투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한 사랑,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도 똑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처절하게 깨어나요. 투구가 없으니까 이 마귀들이 집어넣는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죠. 머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이런 역할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냐? 우울증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 삶들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많이 딱 들어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요 6가지의 기능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들 가운데 현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이기지 못할 때는 주님이 뭐하냐?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데려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만짐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인간들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고쳤던 것이 소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 가운데서 자기 자의식에 하나도 없고 통제받는 귀신 들린 삶처럼, 말 못하는, 아파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리고 죽어 있는 자처럼,
문둥병,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리고 간질병 가운데서, 열병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온몸에 열병이 생기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앞보지 못하는 것, 주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몸이 썩어가는 그것을 주님이 보지 못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니까. 그것을 내가 말하고 마음에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 확신하게. 믿으면 이것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것은 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니? 여러분이 한번 믿었다면 여러분이 배교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상, 하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도 안 돼요. 공고도 안 돼요. 박해도 기근도 적신 벌거벗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어져도 위험이나 어떤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딱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힘있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방패.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 주님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오만 욕설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까지 다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모든 환난에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 앞에 무엇으로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더 심히 안았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주님이 뭐하고 있냐? 여러분 들어서 어린아이를 드는 것처럼 든다는 것은 특별히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리띠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될 것입니다. 평안의 신발이 될 것입니다. 의의 흉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 무장을 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겠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저도 응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악한 사단들의 모든 진들을 깨트릴 강력한 용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성전가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여러분을 지킬 말씀은 다른 영상으로 주일이나 월요일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계속 듣고 암송하셔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모든 우울증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